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에 11장 그야말로 별명이 붙어 있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 왜 11장에서 우리 10장 우리 38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장에 와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정확히 보면 16명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2장까지도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싸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12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10장 1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도록 그렇게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두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열어두신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오전에 말씀 나눈 대로라면 이제 함께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속에서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바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합니까? 왜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도 똑같은 것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누리는 행복,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결국은 성경은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서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잃어버린 인간들이 나름대로 추구하는데 돈이 행복인가, 권력이 행복인가, 쾌락이 행복인가 몸부림치면서 찾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행복인 줄 알고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명예 권력이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가 봐야 결국 거기에서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안식의 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보면 10장 18절까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10장 19절부터 11장 12, 13장입니다. 그런데 10장 19절 하반부부터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를 흘려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그것을 나의 안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점검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있었던 1517년 그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장로교 특별히 전통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처럼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뿌리가 됐던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천주교로부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그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천주교가, 15세기 중세 천주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버려버리고 어떻게 그저 행함으로 어떻게 급기야는 어떻게 함으로써 행함의 그 아주 종교개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극치가 뭡니까? 돈으로 면죄부도 살 수 있다는 것까지 간 것이죠.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간 자들 천국에 간다는 것까지 나간 그 천주교의 교리나 잘못된 성경과 너무나 떨어진 그런 것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는 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함으로 돈을 많이 내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을 못을 받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또한 발목을, 우리 신앙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뼈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교리의 뼈대. 그래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 노집사님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장로교 이런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장로교의 뼈대 교리를 형성한 사람이 저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요한 칼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칼빈의 5대 칼빈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칼빈이 쓴 그 모든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든 기독교, 이 개신교의 토대를 놓은 것이죠. 그 뼈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건 이 시간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는데, 그걸 첫 글자만 따면 튤립이라고, 튤립. 영어 튤립, TULIP. 그러니까 첫 글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5가지 뼈대의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토탈 디프레비티를 해가지고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맞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전적 무능하다, 전적 타락했다는 말이 한편에서 맞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않다는 말의 의미에서 맞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측면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인 무능력하다는 것이 맞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뭐를 통해?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해석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큰 그림 속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큰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인가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낸 겁니다. 애굽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에 홍해를 건널 때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를?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 능력을 따라 뒷걸음 따라서 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맞는 겁니까? 완전히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전적 타락해서 완전 전적인 무능력하다는 것이 맞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간다는 거, 정확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 1세대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광야 2세대가 들어간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 요수와 모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서 일어난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어디에?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자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오늘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다는 고백이 있지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걸 보여줍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디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디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모습이 다르다. 어떻게?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을 때 그냥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대표한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궤지요. 그 그림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 궤를 말씀을 메고 있는 그 백성의 대표들이 어디에? 요단강에 직접 그들이 발을 담글 때 강물이 멈춰 섰다. 그리고 건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우리의 결단이 없이는 내가 직접 어디로?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이 히브리서에서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그 전통에만 아주 매몰되어져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만 이해를 함으로써 내가 직접 어디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지를 않는 것,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좀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결단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에서 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 아벨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모세로부터 해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서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언약궤를 메고 직접 어디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며 들어섰던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종교개혁의 그 당시의 전통에만 붙들려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내가 할 일이 없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길을 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이든 공동체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엮어지기를 저는 바라는데 우리가 하프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프 기도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고 약속이 그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단계에서 그치는 겁니다. 출애굽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거예요. 진취적이어야 돼요. 결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결단에서 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늘 그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도 한 발짝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야. 거기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내일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자들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된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좀 깊이 있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이 좀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교리가 필요합니다. 교리는 뭡니까? 그런데 교리는 제가 늘 반복드리는 것처럼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교리는 그 시대상에,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교리라는 것도 그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당시 그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그러니까 교리 이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이단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교리의 틀을 만들었다고 해서 교리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부으면 교리를 다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리에 함몰되어지면은 교리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 교리에 안 맞으면 성경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조금은 모순처럼 느껴지더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래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야, 그러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 10장부터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하게,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과 섬김의 문제에서, 성적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에서, 돈에 대해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3장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 각오를 가지고 뛰어들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안식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제가 큰 그림들을 오전에도 오늘도 설명드리기 때문에 상세한 것들을 다 우리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살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말은 실제라 그 말입니다. 참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신비로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다. 믿으면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사실은 그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독서하고 책을 보는 분야 중에 한 가지가 이 분야입니다. 우리 신앙을, 믿음을 요즘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허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까지 설명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물리학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아주 좀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 생활에서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도 모으고 또 이때까지 우리가 그저 믿는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까지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것인가.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이 뭐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받은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 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새벽 묵상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하지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믿음과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믿는다, 나는 생각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내 생각입니다. 그 나의 생각, 온갖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때로는 악한 생각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생각도 머릿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의 결정체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창조 그대로 증명,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증거하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실제로 내가 믿으면 이미 실제화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오직 믿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두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출애굽의 믿음과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 영역들이 있고 내가 믿는 바대로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미래를 빚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미래를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 성경 말씀들 앞으로 살피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적극적인 것으로, 수동적인 게 아닌 적극적인 것으로, 능동적인 것으로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궁극 추구하는 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로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것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미래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